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헤롯,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즐겨해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야겠다, 다스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 모두가 교회를 대표하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헤롯의 의도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이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제거함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온 것은 무교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합니까? 무교절, 유월절, 사람들이 절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기간에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들이는 것, 여러분 다분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절기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의 관심, 여러분 절기가 아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만족감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 체포된 것,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가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들은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겁박을 하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을 끌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체포한 무리들은 베드로가 이미 2차례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무지게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그를 맡겼다. 24시간 동안 16명이 4명씩 교대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가 체포된 것,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큰 교회의 위기로, 교회의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만, 지난번 우리 한진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의지만큼 실제 우리의 기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가 이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이한 방법으로 구출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일 없이 베드로는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이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풀려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립니다. 염려하고 감사를 놓쳐버린다면. 그리고 이 경험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전의 경험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린단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와서 기도할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돌아서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종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을 따라 감옥에서 풀려난 것,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꺼낸 적이 있고 이번에도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험하는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이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또 행하실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은혜와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났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노임을 받은 후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한 기도의 내용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자이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셔서 위협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기도 가운데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복음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간절히 기도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한 것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기도로 장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의 인정,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늘 옳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거나 멈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체포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누군가가 핍박을 받고 체포를 당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잘 됐다, 그렇죠?
참 힘들게 하더니만 잘 됐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기도도 아마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꺼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제는 베드로는 끝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능가하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11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끝장이 나는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간의 계획이 오히려 무너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도모를 넘어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섭니다. 기대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계략은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기도로 아뢰는 것은 잘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적이 올라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내게 직장을 달라고도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원함과 바람을 아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람, 기대, 그 부분을 아뢰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각자들의 마음에 바람과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 기대를 기도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아차, 베드로가 내게 이런 일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됐으니 그 베드로가 내게 해주기로 했던 그 일을 누가 해주지? 하나님,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라는 그 바람을 아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원함,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에 대한 결과를 속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종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일의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과를 속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속단하고 너무 기뻐하고 자만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겸손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결과를 속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본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버거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꼭 이 일이 내게 있어야만 하는가 의문이 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베드로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그 감옥 가운데서도 드러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제도 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과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기도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반복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인간의 진실한 삶의 표현이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인간의 진솔한 삶의 표현이 기도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또 하나님에게 묻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왜 베드로를 3번씩이나 이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도 데려가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나갔던 주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멈추지 않는 삶의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아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함과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걸 하나님에게 아뢰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죄 짓는 일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 아닙니까? 혹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욕심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건 욕심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계략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